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초대되었고 또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도 초대되었습니다. 가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나사렛의 한 가정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길에는 예수의 친구들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의 제자들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대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흥겨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이고 잔치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더 이상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혼인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신랑 신부의 집안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의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의 아들 예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들 예수가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고 그리고 아들의 명예와 영광도 아울러서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대답하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알 듯 말 듯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내 때, 예수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후의 행동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들을 허락하십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용인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일에 관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때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주목하라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때를 주목해야 한다고 앞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표적들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표적들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순간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맞닿아 있는 1장 5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방황하던 야곱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베델에서의 이 경험이, 야곱의 이 개인의 경험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가운데 하나가 된 이 베델 성소가 되고, 그리고 성전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온전한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와 같은 새롭고도 온전한 길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바닥나 있는 이 바닥나 버린 포도주, 그리고 비어있는 이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나서 당황해 하는, 그리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신랑 신부가 바로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랑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의 난감한 상황을 헤쳐가게 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난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지게 됩니까? 우리 본문 7절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바닥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하인들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몰래 가서 물이 아닌 포도주를 어떻게 마련해 온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인들은 행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인의 믿음을 주목하고는 합니다. 하인의 이 믿음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 시기에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을 채우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생각한 것입니까?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게 하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장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하심,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빈 항아리, 우리의 바닥나 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바닥나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바닥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신랑의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우리의 항아리, 주님 바닥나 있는 우리의 그 포도주의 빈 상황을,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주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과 주님 우리들의 삶의 그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상황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아침에도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